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나가세
우리의 참 소망이시고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의 인생 여정에 동행하여 주셨기에 슬픔도 아픔도 참아내며 기쁨과 소망의 아름다운 삶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더러운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모든 능력이 주께 있음을 알게 하시고 더욱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전쟁의 아픔으로 처해진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어 평화가 오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됨으로 나아가 어려운 이 위기를 잘 극복하여 희망의 나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 동신교회가 세워진 목적대로 아름답게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각자 맡은 바 직분을 따라 합력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매 순간마다 만나 주셔서 두렵고 불안한 마음과 육체의 고통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마음에 참 평안을 주시옵고 영육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교육자님께 성령 충만으로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그동안 공부한 것들을 잘 정리하여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한 열려진 믿음으로 은혜 받게 하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 하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 하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우리가 이 앞에까지 이제 마지막 사건이 뭐가 있었죠? 드디어 이제 아합과 이세벨이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예, 죽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징벌을 받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것으로 끝이 나고 이제 엘리야가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에 좀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그 다음엔 또 어떻게 됐을까요? 이세벨의 또 아합의 아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여기 적혀 있죠? 아하시야가 바로 이 아합 왕의 아들이었어요. 그 당시는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또 아들에게 이렇게 왕위가 물려지게 되는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들 이 아하시야가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야는 또 어떤 왕이었을까요? 하나님을 그래도 아버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망하는 걸 보고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라고 했을까요? 아니면은 아버지가 했던, 엄마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답습하며 그대로 행했을까요? 아, 맞아요. 안타깝게도 그와 같은 일들을 그렇게나 겪고 또 겪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사람이 안 바뀐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자신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하나님의 어떤 징벌을 받고 어떻게 죽음을 당했는지도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등 돌리고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 이 나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어려서부터 분명히 봤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이 그 왕위를 물려받고 이 아하시야는 아버지보다 더 심하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모든 것을 우상에게 물어보고 또한 그에게 모든 조언을 구하면서 가게 됩니다. 근데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지금 이 아하시야가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떨어졌고 어디가 불편하게 되었고 어떻게 되었는지는 나타나지 않지만 난간에서 떨어지면 보통 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리나 허리나 팔이나 골절이나 아니면 좀 심하게 떨어졌으면 내장에 깊은 또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아하시야는 자신의 육신을 온전히 움직일 수 있는 상태입니까? 없는 상태입니까? 지금 침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염려가 되는 게 내가 이대로 죽는 건 아닐까? 내가 이 병을 갖다가 안고 어떻게 할 수 없을지라고 하는 마음에 내 병이 낫겠는지 안 낫겠는지, 낫을 수 있는 병인지 못 낫는 병인지 자신이 지금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기보다 이 우상에게 나의 병을 좀 치료하고 회복해야 되는 그런 마음을 더 품고 있어서 지금 어떻게 보내고 있어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을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지금 요 사마리아고 에그론이라고 하는 도시는 어디냐 하면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5성 중에 하나입니다. 블레셋은 지중해 쪽에 좀 붙어 있는 나라예요. 사마리아는 조금 위쪽에 있고 하여튼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또 충분히 이렇게 사신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하지만 이 아하시야가 이제 이와 같이 이 에그론에 있는 신 바알세불에게라고 하며 자신의 사자를 그 에브론, 블레셋에 있는 5개 성 중에 하나인 그곳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앞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기를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얘기는 들었었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또 보니까 뒤에 뭔가 더 붙네요. 뭘까요? 바알세불. 또 신약에 가면 바알세불 또 이렇게 또 비슷한 말들이 또 나오는데 다 같은 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주인, 신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농경시대에 이 이스라엘의 농경시대 사회에서는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굉장히 큰 차지를 하고 있었어요. 천둥, 번개를 주장하기도 하고 우박, 비, 여타 이런
하늘에서 떨어지는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주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바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농경사회에서는 그 당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절대적인 신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뒤가 푸니까 뭔가 붙은 게 있는데 바알세붓입니다. 바알이라는 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인이란 뜻입니다. 왕이란 말도 되고 그리고 신이란 말도 되는데 세붓은 뭘까요? 세붓은 다른 게 아니라 파리떼를 말합니다. 파리떼. 네, 파리. 우리나라는 모기 파리. 파리. 저 프랑스 파리가 아니고 날아다니는 파리. 자, 그런데 파리를 말하는데 이 고대 근데 왜 이렇게 붙게 되었을까요? 바알세붓. 고대 사람들은 파리라고 하는 이 생물이 어떻게 취급되었느냐 하면은 하나의 악령으로, 악의 사신으로 이 사람들은 이 파리를 갖다가 인식하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에게 이 파리가 앉았던 음식물이나 이런 것들을 먹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병에 옮기거나 아니면 전염병에 옮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 당시만 해도 파리가 들끓거나 파리가 앉았다는 것은 그것을 먹게 되면 우리가 다칠 수 있고 병에 옮길 수도 있고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그 당시도 알았어요. 그렇게 인식을 했고, 그리고 어떤 악한 영이 파리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전달되어진다고 또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이 파리입니다.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붙인 게 아니에요. 그 당시 파리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이 파리는 어디에서 그 구더기가 생산됩니까? 혹시 아세요? 음식물 쓰레기나 아니면 사체에서, 동물의 사체든 다른 사체든 그 사체에서 구더기가 생겨나고 파리가 유충이 됩니다. 모르는 것처럼 말씀하지 마시고요. 자, 그렇게 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 파리는 또 죽음과의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파리였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이 파리를 갖다가 무척 회피했고 이것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았고, 하지만 악한 신에게 붙인 이름을 갖다가 이와 같이 붙인 겁니다. 바알세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바알세불이라는 악한 사탄, 악령,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지금 이와 같은 신에게 누가요? 아하시아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 묻기 위해서 사신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시죠?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붓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앞에 아시아가 블레셋에 있는 그 에그론에 이와 같이 사자를 보냈다는 소식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캐치하시고 누구를 보내게 됩니까? 엘리야를 바로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에 대해서 아주 하나님께서는 심각하게 여기셨고 적극적으로 오늘 성경에서는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만 봐도 우리가 좀 아셔야 되는 게, 엘리야가 지금 전체적인 엘리야의 내용에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네, 우상 숭배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일 멀리하고, 이것이 바로 너희들을 부패하고 병들게 하는 다른 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하면서 이것과 멀어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당부하고 또 당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때 주춤하지 않으시고 바로 디셉 사람 누구를 불러서요? 엘리야를 불러서 이 일을 갖다가 처리하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는 적극적으로 아시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그 침상에서 이제 네가 올라간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즉각적으로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했을 때에 이 사신이 다시금 돌아와서 아시아에게 말하게 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난 이 말을 너희에게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시아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너희가 만난 사람이 어떻게 생겼더냐라고 그 사자에게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어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사막에서 한마디로 이 엘리야의, 우리도 지금은 보면은 범인들에 대해서 뭘 작성해요? 몽타주를 작성하죠. 사진을 또 있으면 사진도 그렇게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거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엘리야는 이 북이스라엘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주권을 갖고 있는 그 집권당에게 이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공공의 적이고 아주 범죄자 중에 범죄자고, 이 사람은 눈에 가시 중에 가시입니다. 그런 상황을 갖다가 이 아하시아도 자기의 아버지 아합에게서부터 익히 들어왔던 인물이 바로 누구에게요? 바로 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리고는 이 원수 중에 원수인 이 엘리야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심히 고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와 같이 하게 되는데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이 아시아는 그냥 이 엘리야를 갖다가 이제 자기 앞에 데려오게끔 50부장. 그 당시 이 군 편제가, 지금은 우리가 이게 뭐 대령, 소령, 대령, 중령, 소령, 뭐 원스타, 투스타 이렇게 있지만 이 당시는 어떻게 됐냐면은 군 편제가 어떻게 됐냐면은 1000부장, 그 다음에 밑에 뭐가 있을까요? 100부장, 그 다음에 50부장, 그 다음에 또 있어요 10부장. 예,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그리고 10부장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1000부장은 몇 명? 1000명을 거느리고, 100부장은 100명을 거느리고, 50부장은 말 그대로 오늘도 5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 사람은 군 편제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시비를 가리는 재판도 함께 병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돼가지고 이 아시아는 그 중에 100부장, 1000부장은 너무 이렇게 높은 고위직 직책이니까 그래도 만만한 50부장을 그래도 이 정도만 보내도 충분히 엘리야를 잡아올 수 있을 거야 라고 50부장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50부장을 보내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다 어떻게 됐어요? 네, 다 타 죽게 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타 죽게 됩니다. 근데 이 일을 갖다가 이 정도 됐으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엘리야를 잡아올 수 없다는 걸 갖다가 판단하고 좀 안 해야 되는데, 사람은 참 이게 뭔가 모르게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사람과 동물이 다른 게 뭡니까? 한번 답습을 하고 그 잘못되면 다시 그 일을 하는 게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닙니까? 참 근데 이거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앞에 잘못된 결과가 나왔고 다시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하시아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또 그 잘못을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사람도 항상 뭔가 좀 삼세판이라고 하는데 이 아하시아도 한 번 더 보내게 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인 기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기히 보소서 하매. 그래도 이제 한 세 번째쯤 되니까 그래도 좀 다른 50부장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 앞에 50부장과 달리 이 말은 내 말이 아니고 우리 왕의 말이니까 당신은 빨리 내려오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마지막 50부장은 올라왔을 때에 먼저 무릎을 꿇게 됩니다. 지금도 계속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그리고 나의 자존심이나 나의 모든 것들을 갖다가 최대한 낮추고 또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겸손히 결여된 기도와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결코 들어 응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여기서도 한 번 더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엔 정말 겸손하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야지, 그렇지 않고 그 겸손이 없이 내가 뭔가를 그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기도에 응답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길 바랄게요. 어쨌든 이 마지막 세 번째 50부장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엘리야에게 앞에, 물론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이는 아마 하나님 앞에 그래도 자기 생명을 구해달라고 그렇게 마지막으로 무릎을 꿇고 이와 같이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그래도 좋게 일어나게 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계속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시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와 같이 이 아하시아 앞에 찾아갈 것을 경고하게 되고 또 이 엘리야는 그 말대로 듣고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엘리야의 인생은 항상 이래요. 하나님께서 명령하면 그대로 행하고 그 앞에 서고. 근데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무척 쉽게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그 당시 엘리야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자신이 그 궁정 앞에, 아하시아 앞에 갔을 때 자신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내가 말 한마디를 했을 때 이 다음에 상황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엘리야는 뭐라고 했죠? 성심이, 그 마음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그 마음이 또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섰겠습니까? 우리 또한 우리의 그 약한 마음이 다 있지만 엘리야는 이와 같이 그 일들을 꿋꿋하게 그 앞에 또 서서 또 가서는 또 당당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 침상에 올라간 그대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그 아하시아 앞에서 또 이 말을 그대로 또 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참 이게 이 말을 할 수 있는 그 배짱 자체가 대단합니다. 이 말을 하고 그 아하시아가 그 엘리야를 놔둔 것도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드디어 어떻게 됐냐면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라고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엘리야를 함께 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를 우리가 끝까지 쭉 공부해 보면서 계속해서 느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제일 싫어하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한 번 더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불확실한 미래가 궁금하신 분 있습니까? 저는 궁금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중에는 이 일을 어떻게 되면 좋을까?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물론 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궁금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 신문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오늘의 뭐가 있어요? 오늘의 운세나 잡지에도 있고, 뭐 많이 보셨네. 오늘의 운세도 있고 여타 다른 우리의 미래를 점쳐볼 수 있는 별자리나 아니면 여타 다른 모든 것들이 많이 있고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핸드폰 얼마나 많이 쉽게 접할 수 있습니까? 그죠? 자기의 나이와 생년월일만 치면은 똑 바로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나에 대해서 오늘 나의 몇 년도 생들에 대한 운세 여타를 비롯해 가지고 얼마나 쉽게 지금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한 번도 안 보신 분? 예. 아이고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쉽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손금이나 여타 다른 것들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는 또 쉽게 생각합니다. 심심풀이로 하는 건데 뭐가 문제야? 그냥 이것이 하고 나서 나에게 뭔가 위협이 있거나 내가 뭔가 이렇게 변화되고 바뀌는 것이 없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우리는 아주 민감하지 못하게 지나갈 때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것을 보게 되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들에게 미래를 묻는 것이 이 엘리야 당시 파리의 주인 바알세불에게 묻는 것이나 무엇이 다르다라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과연 그때 지금의 모습이나 무엇이 다를까요? 내가 이것이 심심풀이로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들이 하는 우리의 속삭임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제일 싫어하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뺏기는 것에 대해서 차츰차츰 한 번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한 번에 이와 같이 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하나님을 멀리해 갔던 겁니다. 단 한 번에 이와 같이 됐던 게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악한 신과 우상과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요?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850대 1로 싸웠을 때 그 850명을 살려주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한 사람도 살리지 않고 그대로 다 죽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 잔인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한 사람이 살아남아서 또 그와 같은 일들을 갖다가 전파하고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와 같이 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차갑게 그리고 결단을 하시면서 하는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해야 했을까라고 우리가 반문해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또 힘들어하고 유혹되고 계속해서 이 일들이 반복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더 쉽게 이와 같은 것들을 접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으로서 믿음으로서 민감하게 그것을 바라보고 바르게 선택하고 행동하고 우리가 행동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또 이 모습을 그대로 증거하고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귀 기울여 듣게 됩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에게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육신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만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